시대입니다. 자, 11장에 와서 이제 10장까지가 이제 노아와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덮어줬고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죠. 그래서 가나안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육적으로 보면은 함이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별로 그렇게 뭐 축복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축복이라 그럴 때 뭔가 육적으로 잘 되는 걸 축복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사는 것, 그거를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 나오죠. 365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가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축복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설교를 세상적인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면 우리가 내가 많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하지가 않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1장에 오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선택된 사람들인데 이 땅이 너무나 강포하고 타락해서 사람들을 다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창조했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8명만 딱 남겨두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고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서 8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났는데 결론은 11장을 오게 되는 거죠. 셈, 함, 야벳이 인구가 쫙 나눠져 가지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11장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고 물로 심판해도 남아있던 그 8명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환경만 새롭게 되고 옆에 있는 그 시스템만 새로워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마음은 전혀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장에 오면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삶도 무엇이 바뀌어야 정말 바뀌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선악과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라 물 한 잔 있길래. 그래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10년을 뭐 미친 듯이 양육을 하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선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다 물거품처럼 다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서울에. 예.
그 가장 큰 교회, 저희 교단 쪽에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제자훈련이 미친 교회잖아요. 제자훈련에 40년을 헌신했는데, 거기서 나온 의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교회 의사들이 많은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코로나 증세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들한테 다 전화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병원에 와서 진료받으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런데 권사님 남편인데 불신자인데 병원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으라. 자기 병원에 문 닫아도 좋으니까 자기 병원에 오라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이 제자 훈련하고 가장 유명한 교회고 가장 능력 있는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은퇴를 딱 하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 변화된 그리스도인 의사들과 전화해 보니까 자기 중심성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멘붕. 이게 뭔가 내가 40년 동안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허송세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홍수까지 보냈지만 8명 빼고 다 죽여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어때요? 원점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그 밑바닥에 있는 본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본성. 네, 인간의 그 본성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성이 바뀌어야 이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그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원점입니다. 바뀐 것 같아도 원점이고 바뀐 것 같아도 원점 같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하늘 새 땅을 가져오신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비로소 인간의 본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이 인간에게서 자라는데 그 새로운 본성이 뭐냐면 새로운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이 돼야 우리 안에 본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본성은 우리 속에서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물가 여인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말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본성을 성경의 표현으로 치면 생수다 이렇게 봐요. 생수.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성전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잖아요. 성전에서. 그 에스겔에서 환상을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강이 흘러가지고 가면 갈수록 큰 강을 이루죠.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올 것에 대한 예표고 또 그리스도인의 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새로운 본성이 흘러나올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에스겔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이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11장에 와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그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미리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장에 보시면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때가 이제 사람들이 같은 가족에서 이렇게 흩어져도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언어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예,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그했다 이렇게 나가죠. 그 신할 평지에 거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니무롯이 나오는데 그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신할 평지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쪽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물고기도 많고 물도 많고 농사 짓기도 좋고 나무도 많고 주변은 막 그 사막 지역인데 거기는 막 엄청나게 비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곳이죠. 그래서 신할 평지를 만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좋은 땅에 가기 시작했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 대신에 벽돌을 쓰면은 돌은 이렇게 쌓으면은 안 맞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데 벽돌은 딱딱 규격 맞게 딱딱딱 하면은 이게 절대 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흙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하고 역청으로 바르는 것은 이 견고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의 지혜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죠. 그 지혜와 능력이 최고조에 막 달했단 말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닿는 게 뭐냐? 그거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자기들이 어,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엄청난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 바벨 탑을 쌓는다는 것은 인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지게 됐다. 자, 이렇게 성과 대를 쌓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고 벽돌이 있고 역청이 있으면 인간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 없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싶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를 자랑하고 싶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남들보다도 잘나고 능력 있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그 옛날 어른들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은 왜 살았느냐?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았다. 자기가 그냥 이 땅에 와서 한 5, 60년 살다 가는데 그냥 죽으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하든지 무술을 잘하든지 높은 지위를 얻든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뭔가 그 업적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서에다가 이름이 새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 정도가 되면은 자기 이름이 자기가 죽어도 이름이 계속되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것과 비슷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열심히 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휴대폰을 보면서 이게 휴대폰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렇게 물을 쓰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걸 컵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 것은 누가 짓느냐면 만든 사람이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자가 이름을 짓는 거지 피조물이 자기가 이름을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용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 용도는 누구에서 정해지느냐? 그 만든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물건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용도를 정하면은 그걸 이제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물건이 반역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뭐라 그럽니까? 이제 다음번에부터 12장부터 시작될 텐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예. 그리고 또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죠. 네. 아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을 누가 짓느냐면은 그 이름을 짓는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죠. 또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 지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행복하다. 이게 이름을 짓는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용도대로 자기 인생을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데 몰두했고 자기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높아져서 음, 그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아담 이렇게 지었죠. 아담. 아담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아에서 나왔습니다. 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부를 때 흙 이렇게 부르단 말이에요. 아담아가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름을 흙이라고 불렀던 흙. 그러면 우리는 흙인 거예요. 흙.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정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만들어지고 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놓으면 가치를 잘 만들어 놔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 밭이 있잖아요. 밭에 가보면은 어, 농부들은 자기 밭의 흙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포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 아는 목사님의 그 별장이 있고 그 별장에 그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에 보면은 그, 그 노래, 그 우포에서 노래하는 시인이 있어요, 시인.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연 텃밭을 가꾸는 것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땅을 빌려가지고 그 별장 앞에 있는 그 땅을 자연 텃밭을 가꾸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들은 그 딱 가보면은 그 흙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 흙이 얼마만큼 좋은 흙인지 나쁜 흙인지 대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좋은 흙을 만드는데 몇 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잡초도 자라도록 그대로 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잡초들이
흙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흙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 우포에 가면은 그냥 흙은 그냥 밟고 지나다니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 텃밭을 가꾸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 흙이 어떤 흙이고 그 흙에 어떤 얼마만큼 그 흙 안에 그 농약 이런 게 안 들어있고 깨끗한 흙이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고 흙을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흙을 사랑하는 농부를 만나면 그 농부한테 자기가 정말 정말 가치로운 존재라는 사실이 알아지면 그다음부터 그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흙을 보면서 야, 저 흙 더럽네. 저 퇴비가 저도 그래요. 저희 아파트 저 뒤쪽이 전부 다 논밭이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뒤쪽이 그 복숭아밭, 포도밭이에요. 뒤쪽이. 제가 이쪽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봄 되면요. 그 퇴비를 그 부어요. 사와가지고 돈 주고 똥을 사와가지고 부어 놓으면 냄새가 막 날아와요. 봄 되면 이렇게 냄새가 날아. 우리는 아, 저 진짜 불편해, 불편해. 근데 그 농부는 어때요? 그 냄새가 날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야, 그 TV가 이제 여름이나 가을 되면 얼마나 맛있는 천도복숭아 또 늦여름 되면 좋은 포도를 낼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그 흙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있고 소중하게 여기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느끼려면은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공부를 잘한다거나 외모를 꾸민다거나 뭐 명품으로 걸친다거나 좋은 옷을 입는다거나 좋은 차를 탄다거나 좋은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 그거를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뭘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얼마나 선하냐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것만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그것 외에 인간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인생도 살아보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진리. 살아보면은 내 가치를 뭐 돈으로 정해도 건강이 나빠지면 돈은 무의미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예. 내가 외모가 이뻐도 예? 예, 남들이 나를 보고 막 이렇게 왕따시키면 내 외모 이쁜 것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 거기에 인생의 닻을 탁 때려야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행위나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다. 그게 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내 이름 불러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뭐 어우 전철권 목사님 이렇게 불러봤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철권아 내가 너를 안다. 이러면 끝. 나 하나님 아는데 됐습니다. 남들 다 몰라도 괜찮아. 끝. 네. 이게 정말 담대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야, 뒤에 멋있는 배가 보이네요. 이 멋있는 배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체성이.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큼 달콤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거 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사 나를 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어?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예.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또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 내 기준을 봐요. 그게 선악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바로 타락이다. 타락. 그리고 이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기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 같이 모여가 살자. 그리고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자. 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내자. 그런데 그들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인생들이 쌓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이 쌓는, 원래 원어를 보면 아담의 아들들, 흙의 아들들이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는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계급을 만들어서 그게 고착화되면서 하나님과는 영영이 완전히 그냥 연합할 수 없는 괴물들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이제 무너뜨리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자,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이건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은 거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언어가 이제 하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보면은, 언어가 하나지만 인간은 하나 되려고 막 몸부림치지만 결론은 흩어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쓰는 언어는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선악의 언어예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끊임없이 이제 두 개를 판단하는, 그게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 사람 속에는 선악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지만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예.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옳은가, 이 세 가지 가지고 인간은 살아요. 그래서 두 사람만 모아놔도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누가 옳으냐 틀렸느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우리 속에서요. 말 한마디에서, 옷 입는 것 속에서,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함께 있으려고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같이 사랑하자, 함께 살자, 우리가 서로 보살피자 해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이 서로를 찌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자기 속에서, 상대방 속에서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절대로. 자,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 선악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구나. 연합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선악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바뀌면 저절로 연합이 돼요. 선악의 생각이나 선악의 말, 판단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흩어집니다. 갈라집니다. 이게 바벨탑. 아무리 모이려고 해도 결국은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안 통하죠. 자, 이 언어가 안 통하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국말 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한국말 하죠. 우리 한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 한국말 하시죠, 같이? 혹시 또 뉴질랜드 있다고 또 영어 하시는 거 아니죠? 부부끼리? 한국말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면은 서로 옳대. 서로가 옳대. 분명히 한국말인데,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옳은 것 같고, 상대방은 분명히 자기가 옳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바벨탑도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말이 안 통해요. 왜? 자기가 옳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국은 분열하는 거예요. 음. 야,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려면은, 야, 우리 속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것이 원죄로 있구나. 이것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옳구나라는 게 올라올 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요 생각 자체가, 관점 자체가 틀렸구나를 알아야 자기 부인이 된다. 그러면서 연합이 돼요. 네. 아, 그 제가 교회 하면서 이제 목회자분들하고 이제 같이 모임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어, 하나 되려고 몸부림칠수록 모임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모님들 하이나 이분들이 이제 이게 모임을 같이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네, 두 번, 세 번 만나는 분들이 한 두세 달만 두면 둘이서로 싸워서 안 만나요. 사모님들끼리. 왜 그럴까요? 그 멀리 있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뭐가 나올까요? 아, 저쪽 상대방 사모님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한테 왜 저럴까? 그러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것이 내 속에서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 서로 좋아서 가까이 갔다가 와서 고슴도치와 같아, 사람은. 고슴도치와 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막 허깅하는데 서로 깊이 찌르는 거야. 피를 질질 흘리는 거야. 그러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가까이 가기 싫어가지고 멀리 떨어져요. 모든 모임이 그렇습니다. 모든 모임. 교회건 어디건 다. 그래서 내 속에 상대방을 찌르는 선악의 가시가 있구나. 저 사람도 속에도 선악의 가시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고슴도치구나. 그걸 알아야 찌를 때도 저 사람 속에도 고슴도치 바늘이 있고, 저 사람은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 저 사람만 뱀의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안에 뱀의 독이 있다. 그거 알면은 이제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연합이 될 수 있다. 예. 오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뭐 고슴도치로 태어났는 거 어떡하겠나. 안 그래요? 고슴도치가 뭐 고슴도치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막 온몸에 가시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바꿀 수 없는 거는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하나 되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바벨탑 보세요. 하나 되자, 모이자, 연합하자, 벽돌을 굽자, 막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막 절대 헤어지지 않도록 막 신할평지에서 하나 되자, 사랑하자 할수록 말이 달라가지고 결국은 서로 찌르고 피 흘리면서 흩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우리 그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간증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노력해서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말씀 안에서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연합이 더 깊이 연합. 왜? 말이 같거든요. 정말. 예. 그래서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상대방이 이뻐 보여. 지난주 고백하셨죠. 그 아름다워 보여. 너무너무 상대방이 소중해 보여. 그냥 숨만 쉬어도 행복해, 상대방이. 근데 뭐 요즘 그렇잖아요. 뭐 한 70, 80 되면은 남편이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 쉬었다고 맞는다면서요? 아내한테. 왜 숨 쉬어? 왜 눈 떴어? 하면서 눈 맞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타락한 세상이. 근데 이제 복음을 알면은 상대방이 눈 뜨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상대방이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 이제 정말 이런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해요. 하늘의 말. 우리 속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말이 이제 생명의 말이 이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도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아내하고 연합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갑자기 제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왜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이나 반응이 안 나오고 자기가 원치 않는 행동이나 말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자기가 너무나 옳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내와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이 올라올 때 이거 내가 옳고 아내가 틀린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틀린 거구나. 아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이 들 때 그게 아니구나. 응? 내가 옳고 남편이 틀렸다는 이 생각 자체가 선악과 생각이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관계가 죽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다 저나 이 보고만 해서 점점점 연합하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달라진다는 건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선악과의 세계 안에서는 결국은 이제 어디가 되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어요. 바벨. 이 바벨이라는 말이 그냥 이게 이제 결국은 아주 이 뜻이 헛되다 이런 뜻이죠. 바벨같이. 음.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게 바벨이란 말이 이제 혼잡하다 이런 뜻이 혼잡하다. 그 우리 인생이 막 분열하고 갈라지고 저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교회가 쫙 무너졌잖아요. 근데 왜 분열됐느냐? 각자가 옳았기 때문에 분열됐어요. 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막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막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 그러면은 가망성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거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배 안에 들어갈 시간 나는데.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 죄예요. 음. 이게 보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옳으면 끝까지 옳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연합이 안 돼. 내가 옳다라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분열시킵니다. 예, 제가 10년 동안 율법을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겠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저도 그렇고.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틀렸습니다가 쉽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옳을 때도, 내가 틀렸습니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갈라지지 않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아도 옳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랑이나 하는 것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말했는 거는 다 사랑이 없는 거구나. 사랑이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갈라지고, 쪼개졌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틀렸으면 하는 것들이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와 관계 속에서 내가 틀렸다. 이게 쉬워지니까 아내와 연합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쉬워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바벨탑에서 다 흩어져 버렸죠. 전부 다 자기가 옳으니까 이 능력과 지혜로 무장해 있는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옳다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지는 세상 가운데 짜갈라지고 분열되는 세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느냐면 이제 연합의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는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합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합시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분열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안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상대방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의 옳음이 죽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곧 행복의 질을 결정합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나눔을 하겠습니다.